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부여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요.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찬욱 목사님께서 못 말리는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는데, 여러분의 세계관이 못 말리는 것들이 말려지는, 예수의 은혜로 말려지는 시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에게 이번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갈 능력의 양식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저에게도 힘 주셔서 주님의 성품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최근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입니다. 특히 지난 주간은 20장과 21장을 묵상했는데, 참 오늘 메시지 제목처럼 못 말리는 사람이다. 실제로 못 말리는 그 현장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20장과 21장을 여러분 이후에도 한번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읽긴 하겠지만 사도 바울의 그 사역 여정의 마지막에 이 비장한 선언도 있고 또 그의 어떤 다짐이 담긴 행동도 있는데, 정말 명장면들이 연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주요한 사건이 반복되는데, 주변에서 계속 말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계속 말립니다. 뭐 때문에 말리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지금 가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당신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리는데,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고 사람들이 말립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린다라고 할 때 사실은 우리 같으면 가지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건,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팩트이지, 가지 마라 그거는 아니었던 거. 그러니까 이 같은 영감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가면 반드시 고난 받을 거야. 주변에 있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좀 달리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은 사역이라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 명주를 조금 길게 하고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돌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짜 못 말리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첫 번째 말렸던 사람들은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에 그 장면이 나오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니까 시작.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왔으나 이제 못할 것을 압니다. 네. 여러분 뭐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는 굉장히 유명한 거죠. 근데 배경이 참 진짜 참 뭐라 그럴까 비장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뒤에 보면은 또 이런 본문도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마치고 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소리내어 울면서 바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란 말 때문에 그들은 더욱 슬퍼하며 바울을 배 타는 곳까지 전송했습니다. 뭉클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떻게 이런 삶을 살지 하는, 물론 여러분 사시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 다음 본문은 또 뭐냐면 사도 바울이 두로라는 곳에서 일주일을 머물게 됐습니다. 두로라는 곳에서. 근데 두로에 있는 크리스천들, 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그랬을 때 또 그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21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7일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다 지나자 우리는 두로를 향해 항해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제자들과 그 아내들과 자녀들이 도시 밖까지 따라 나와 우리를 전송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곳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서로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우리는 배에 올랐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여러분 어떤 장면이 계속 반복되는지 아시겠죠? 또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이 전도 여행을 완전히 마무리하는 그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가이사랴로 갑니다. 그랬더니 가이사랴 형제들이 또 말립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이사랴 형제들만 말리는 게 아니라 같이 선교 여행을 했던 팀원들까지, 여기 우리라고 표현되는데 팀원들이 또 말립니다. 21장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10절부터 시작. 그곳에서 여러 날을 지내는 가운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집어 자기 손발에 대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허리띠 주인을 이렇게 동염해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대답했습니다. 왜 여러분은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물론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설득당하지 않자 우리는 뜻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지금 본문도 또 반복되는 부분. 이제는 같이 여행한 팀원들까지도 감정적으로 막 설득을 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행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4절을 보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모든 그 이야기가 끝이 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본문을 한 주 동안 쭉 묵상을 하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내게는 이런 용기가 있나? 죽음을 불사한, 사실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지 않죠. 살고 오히려 로마까지 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통해서 강력한 고난을 예언했을 때, 나 자신을 그 한복판으로 밀어넣는 그 용기가 나에게 있나? 근데 그 용기를 가장 먼저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정말 이렇게 실핏줄이, 그러니까 땀구멍이 모두 터져가지고 여기서 피가 나올 정도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힘든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알면서, 특히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 알면서 나 자신을 그 한복판으로 밀어넣는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그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에게도 못 말리는 세계관을, 못 말리는 삶을, 못 말리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중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어떤 일상의 우리의 어떤 믿음에 반대되는 것들이 주변에 정말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적당히 타협해서는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완전 저쪽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쪽에 목숨을 걸거나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좀 계속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의식과 무의식은 어디에 속했는가? 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알에 대한 이야기, 지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보니까 CCC에서 여름 수련회를 하더라고요. CCC 아시죠? 그 엄청 큰 그 대학생 선교단체인데 1만 명이 되는 그 대학생들이 엄청 큰 넓은 잔디광장에 모여서 그 백문백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에서 그 인도자가 외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1만 명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통치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걸 100번 하는 거예요. 이게 CCC의 전통입니다. 그렇게 외친 그 1만 명의 대학생들이 실제로 이후에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좋겠죠. 근데 우리의 삶은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내 입술로 뭔가를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 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느냐, 내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썼던 표현,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주님께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역, 그 기저에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의식 무의식에 대해서 도대체 이 사람 왜 이렇게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나, 그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오늘 제목에 썼습니다. 세계관. 제가 드렸던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굉장히 글씨가 작죠. 보통 이제 큰 화면에 나오는 그 화면이라서 글씨가 작은데, 저 밑에 그 한 문장을 보면 티모시 워너라는 굉장히 유명한 세계관학자가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다양한 세상의 면면들을 보는 것이죠. 나 자신도 보고 이웃도 보고 세상의 여러 가지를 보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보통 그 세계관을 강의할 때 보면은 세계관을 안경에 비유합니다. 저도 지금 안경 끼고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한 절반은 안경을 끼고 계신데, 그래서 뭐 내가 만약에 파란 안경을 꼈다 그러면 세상이 다 파란색으로 보이고,
빨간 안경을 꼈다 그러면 다 빨간색으로 보이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세계관을 강의하면서 안경보다는 이것이 인간의 각막에 더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경만 해도 여러분 벗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안경 진짜 편하죠. 벗기가 진짜 편합니다. 근데 세계관이라는 거는 벗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한번 어떤 관점이 그 사람에게 세팅이 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거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세계관이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세계관이 우리에게 그 자리 잡을 때 뭐 여러 가지 그 계기들이 있지만 보통은 생애사라는 것을 통해서 자리 잡습니다. 내가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내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것, 내 주변의 가족들로부터 배운 것이 내 몸과 마음에 이제 익숙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른이 됐을 때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사건과 사고, 어떤 충격적인 일들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죠.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쓰실 때 기질은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유한 기질을 두셨어요.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다혈질의 이 대명사죠. 근데 욱하고 막 들이받고 이건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셔요. 근데 뭘 바꾸셨냐면 세계관 부분을 싹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에너지, 다른 사람을 향해 쏟아붓는 이 압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측면에서 막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어떤 세계관이 자리 잡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선생님들. 뭐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우리를 누가 가르치셨는지, 대학교 때 우리를 누가 가르치셨는지. 전 대학교 때 한동대학교에서 경제학 과목을 배웠는데 이 경제학 교수님의 첫 마디가 제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모든 것들을 다 살아내게 만드는 한 줄이었어요. 뭐냐면 경제학개론 교수님이 첫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칠판에다가 막 뭘 적는 거예요. 뭘 적었냐면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란 없다. 세상에는 공짜 점심이란 없다. 아마 밀턴 프리더만이라는 경제학자가 했던 이야기 같은데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공짜처럼 주는 것 같지만 다 그 뒤에 보면은 너한테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이 그 교환의 그런 메커니즘이 있고, 좀 극단적으로 나가면 사기의 메커니즘이 있으니까 너희들 세상 살아갈 때 공짜 좋아하지 말고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제가 어떤 사회와 경제를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안경처럼 작동하는, 이거 빼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유일한 공짜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에요. 구원이에요. 유일한 공짜입니다. 사실은 공짜 점심이 없다는 거는 우리 모두 다 아는데, 우리한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구원이 공짜라는 걸 믿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애사를 통해서 당해온 것들, 겪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세계관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계관에 관한 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8개 질문입니다. 8개가 하나일 수도 있지만 8개가 이제 각자 우리 인생을 어떻게 보면 이끄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존재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관계에서 너는 누구인가? 목적, 무엇을 위해 사는가? 가치, 무엇이 더 귀한가? 질서, 무엇이 먼저인가? 소유, 누구의 것인가? 활동, 무엇을 할 것인가? 방법,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몇 주 전에 시내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타서 좀 텅텅 빈 버스였어요. 그냥 타자마자 찍고 뒷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그 아주머니께서 여성분께서 버스 타시더니 내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소름 돋죠. 막 자리 다 텅텅 비었는데 내 바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근데 이 여성분이 그 다음부터 막 중얼중얼 거리는데 저 들으라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온갖 저주의 말, 폭력적인 말을 저 들으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엔 진짜 벙쪘어요.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근데 진짜 감사하게도 나름 목사라고 속에서부터 기도가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이 여자분 너무 아픕니다. 이분의 마음을 고쳐주세요. 예, 뭐라고 대꾸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내릴 곳이 돼서 자리에 일어나서 찍고 내리려고 그러는데 이 여성분이 반응이 없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더 세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에 지금 시대가 너무 아픈 시대고 혼돈의 시대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참 많겠다 생각하면서 중보기도를 하면서 내렸는데 저는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대학생 때 우울증뿐만 아니라 강박과 어떤 폭력적인 그런 게 이게 내적으로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막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힐끗 봤을 때 나 혼자서 이렇게 열등감과 어떤 폭력적인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저 새끼 죽여버릴까 막 이제 그런 것들 막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정말 선하시고 순하신 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면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마음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회복된 사람으로서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혈기를 부렸다 그러면 이 여자분이랑 맞서서 싸웠겠죠. 왜 나를 공격하는 거야? 너도 당해라 막 그러면서 막 싸웠을 텐데 다른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한번 스스로 인증하고 이렇게 또 흐뭇했던 그런 시간이 있는데 아까 그거 계속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나는 누구인가 뿐만 아니라 너는 누구인가가 정돈이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도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 리더들을 만나왔는데 보면은 자기 인생을 삽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필요해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일을 열심히 하고 과하게 해야 돼서 하는 거는 아닌 그런 거는 상관이 없지만 정말 일 중독에 걸려서 일하는데 그냥 모든 인생을 쏟아붓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게임기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저희 아들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막 퇴근하면은 게임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기도 하고 어른이 돼서도 어떤 야한 동영상을 본다든지 술과 어떤 도박 이런 것들, 마약 이런 것들을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 이 질문에 다 걸려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무엇이 더 귀한가? 저는 도곡동에 여기 거의 근처네요. 도곡동의 중고등부 아이들을 2년 맡은 적이 있는데 부모들이 다 이 질문에 걸려 있습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부모로서의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아이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 물론 사랑하는 마음도 있긴 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기묘하게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어떤 충동과 혈기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 보면서 참 안타깝다. 무엇이 먼저인가? 누구의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업인들 가운데
정말 가장 크게 변화된 사람을 한 몇 달 전에 한 번 만났는데, 이 사람은 우리 회사에 다니는 모든 직원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다 내 것이다. 이 회사도 내 거고 이 회사에 다니는 내가 고용한 모든 사람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젊은 직원들 다 착취하고 주변에 있는 이 지역사회 자원들 막 내 맘대로 막 끌어다 쓰고 다 망가뜨리고 그러던 사람인데, 이 사람 안에 복음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바로 옆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각각의 계획이 있다. 그렇다면 나는 CEO로서 이들이 미래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막 착취하던 그런 것도 다 고치면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이 모든 자원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전사적으로 이 환경 캠페인을 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직원이든 다 같이 환경 캠페인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 8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가장 집중하기 쉬운 거는 7번째, 8번째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세상 제일 간단한 질문입니다. 물론 심각하죠. 근데 이 7번째, 8번째는 첫 번째부터 6번째가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 7번째, 8번째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들을 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중에서 첫 번째가 해결됐다? 그러면 2번부터 5번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걸 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몇 번째예요?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고, 이 나를 그 소유한 이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모든 질문들이, 크리스찬들은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8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바라보면 어떨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잘 살 거야, 그렇지 않은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가슴이 뜨거운데 내 일상은 왜 이렇지? 물론 여러분의 일상은 저보다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그쵸, 10년 좀 더 지났네요. 김정일이 죽던 날, 그날도 제가 탈북민 형제를 만나고 있었어요. 탈북민 형제를 만나고 있었는데, 그 형제랑 같이 TV를 보는데, 갑자기 인터넷에 뉴스가 뜬 거예요. 김정일이 죽었대. 근데 이 탈북민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북한이 너무 싫어서 탈출했어요. 북한이 너무 싫어서 탈출해서 북한 그러면 막 치를 떨어요. 근데 이 형제가 너무나도 이상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 너무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탈북민 형제랑 이 현상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이 형제 안에 무의식이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 여전히 이 김정일에 있어서 지배당하고 있는. 그래서 김정일이 너무 싫은데 김정일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슬픈 감정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인간의 인지구조는 너무나도 신비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서 아까 우리 CCC의 백문백답 이야기를 했지만 제일 간단한 건 뭐냐면,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난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치고 끝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짧은 시간,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지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20장, 21장을 나눴는데 사도 바울은 과연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기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도상에서 세 지역에서 세 그룹이 말렸는데도 꺾이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들. 파워포인트 그 다음을 한번 넘겨주시면요.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를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같이 읽었습니다만 이거 우리말 성경 버전은 아닙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의 1장부터 이 11장 제일 마지막에 오기까지 앞서서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그분이시고 지금 경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결론 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이것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체화되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From God, by God, to God. 그 다음 장 넘겨주시면 그러면서 그가 11장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제 포갓이 완성됐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나온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분쟁 그것을 다루다가 나온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결론은 아니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시면 그냥 그의 인생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렇게 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아멘. 우리 모든 일상이 정말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일상을 살았던 그 사람을 또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료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딱 세 군데 나와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들의 출현을 알린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 거기에 굉장히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로마에서 잘 자리 잡고 살던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뭐 추측컨대 자기 사업, 이 사람들 원래 천막 만든 부부였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사업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 소유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들이 자기 집도 있었고 집을 예배처소로 사용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집도 있었고 사업도 잘 됐었고 그냥 로마에서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한순간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어났죠.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가 AD 49년에 칙령을 발표하는데 지금 이 시간부로 로마 땅에 있는 모든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나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유대교 신도들과 이 회심한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갈등을 빚자 이 황제가 보다 못해 너희도 싫고 다 나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불똥이 이 부부에게 떨어졌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로마에서 만들어놨던 모든 터전을 다 놔두고 추방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압니다. 이들이 추방당하고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자기 삶을 멋지게 마무리했다는 거. 그 흔적이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떠날 때만 해도 자기들 잘못도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이 정들었던 곳을 나에게 안정감 주는 곳을 이렇게 떠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고, 야, 이게 신앙인으로서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일들 많이 겪지 않습니까? 여기 청년들도 있지만 또 우리 신앙에 또 그 연륜 있는 선배님들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죠.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한순간에 내 일자리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들의 인생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들에게는 못 말리는 DNA가 있다. 이미 복음이 이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놨구나. 그 흔적 어디서 보냐면 이들이 고린도로 넘어갔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과 동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한 손으로는 계속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합니다. 아마 낮 시간에 계속해서 일을 했겠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우리처럼 저녁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안 믿는 사람들을 막 만나서 이들을 전도하고 또 뭔가 유대교는 알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이들 부부가 양육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볼로인 거죠. 아볼로가 이후에는 이 초대교회를 이끈 엄청난 리더로 성장하지만 이 아볼로를 첫 단추를 예수님이 제대로 믿고 세례받게 만든 이 첫 단추를 끼게 한 것이 결국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비즈니스 리더였어요. 그런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 근데 이들 안에는 DNA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DNA. 나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말씀을 전한다. 제자를 양육한다.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에 가든 에베소에 가든 이후에 칙령이 풀려서 로마로 돌아오든 이들은 계속해서 가는 데마다 제자를 양육하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요. 다시 한번 이들은 그냥 봐서는 비즈니스 리더였어요. 근데 이 복음의 DNA가 있다 보니까 터치하는 곳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터치하는 곳마다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네, 어디 가든지 자기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그렇게 사용하고 또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가 감사할 정도로 그런 일상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선교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한 땅에 살고 있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저는 글로벌 선교 현장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남한 땅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무신론자와 특히 안티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어른 세대도 그렇지만 우리 청년들은 직장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들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틈날 때마다 우리의 이 DNA를 계속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도 바울의 삶, 그 DNA를 품고 모든 것들을 뚫어냈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의 이 시대와 세대는 세계관이 오염되고 물들기 너무나도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바로 뒤에, 그러니까 11장의 제일 마지막 본문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됐는지 12장 1절부터 3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3절.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역개정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마음이고 하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금방 오염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튜브만 들어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제 좌와 우가 아주 강력하게 나눠져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고, 인공지능이 많은 우리에게 정보들을 주는 것 같지만 두려움과 좌절감, 우울감을 함께 주입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안 볼 수 없습니다. 보면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죠.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필요한 정보들은 우리가 취하되 감정적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들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8가지 질문에 대해서 나눴지만 8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오염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걸러내야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본의 힘, 과학기술의 영향, 대중문화의 압력, 이런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우리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거 공부해야 됩니다. 때로는 정말 쓰레기 같은 것도 공부해야 됩니다. 저는 유발 하랄이나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 무신 진화론자들의 책들 나오면 다 사서 봅니다. 특히 유발 하랄이도 최근에 이제 신간이 나왔는데 책들이 나올 때마다 다 사서 봐요. 보면은 무신진화론의 신학 백과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보면 물론 순간순간 조심해요. 와, 스며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트렌디한 것들을 너무나도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인간의 존재론적인 측면에서나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와, 스며든다 그러면서 조심은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의 디폴트 값이, 기본 값이 되어간다라는 거예요. 무신 진화론의 이 여러 가지 것들,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유튜브를 틀어보면은 막 이런 교수들, 이런 작가들이 굉장히 똑똑한 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무신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진화론을 쭉 설명하는 걸 기본으로 깔 때 젊은 세대들이 그냥 영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왜 사도 바울이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산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산제물 영적 제사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정말 그러한가? 정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하나님의 세계관과 부합한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세계관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것과 똑같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 이제 메시지를 마무리할 텐데,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 평생의 기반이 됐던 그 경험은 신대원 준비하던 때, 신학대학원 이제 입학하려고 준비하는데, 원래는 장신대원, 제가 횃불 트리니티 나왔지만 장신대원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은 좀 들어가기 쉬워진 것 같은데 신학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경쟁률이 그래도 7대1, 8대1 정도 됐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원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1년 동안 성경을 23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 왜 그러세요, 여러분? 23번 안 읽어보셨어요? 네. 저보다 다 나으신 분들이라서 23번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몰랐구나. 읽으면 읽을수록 뭘 느끼냐면, 일단 가장 첫 번째, 야, 하나님 진짜 나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관심 정말 많으십니다. 네. 그것을 이제 느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사회 경제 양상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의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챙기시고, 그리고 모든 세대의 약자들을 챙기신, 한편으로 이런 것들이 무너졌을 때 이런 한 나라를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나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고 또 뭔가 복음 전하는 것만 중요시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사회에 소외되고 힘들게 사는 모든 양상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에 이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물론 목사로서 또 풀타임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기업 현장으로 들어가서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왜곡된, 무너진, 훼손된 하나님의 세상을 고치는 그런 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에서 7년 있었던 것이 그런 이유인데, 저는 그렇게 23번을 읽으면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게 뭐냐면, 저의 세계관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거예요. 우와, 나는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나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과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다독하고 숙독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꾸준히 깊게 읽으시고 또 많이 읽는 것이 우리 가운데 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동훈 목사님께서 오늘 식사할 때, 이다니엘 목사와 함께 성경을 다독하는 모임을 만들자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옛날에 있던 이야기고, 제가 아까 제 소시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한동대 다녔던 그 모든 순간에도 사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한테는 깊은 우울이 있었고, 상대방을 해하려고자 하는 그런 충동도 있었고, 그런 그래서 너무나도 이 캠퍼스에서 살아가는 게 힘들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말씀을 읽고, 또 아까 금식 이야기도 했지만 그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겠지만, 금식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의사를 만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치유되는 그런 것들도 정말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깨어져 있고 혼돈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회복되어서 분연히 일어나고, 우리 사도 바울의 세계관을 봤습니다만, 정말 처음이자 끝이신, 알파이자 오메가이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남종 여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번 한 주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 유튜브, 우리 인터넷을 켜기만 해도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뻐할 수도 있고 잘 배웠다라고 할 수 있지만 꽤 많은 경우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자 하는 그 마음과 생각 그 이하에 질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품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충동, 혈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데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을 기억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의 어떠함에 흔들리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할지라도 이들이 나를 향해서 안타까워할지라도 주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전진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이번 한 주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되겠지만 또 투쟁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주님 주시는 마땅히 주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서 주님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웃을 품으며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모든 인간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터와 우리의 모든 학교와 인간관계 가정이 있는데 주님, 가장 먼저 회개하는 것은 주님, 나의 시선이 주님의 것과 달랐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우울함과 좌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온전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람과 사회경제와 창조세계가 아파하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에서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세계관 그대로 그리고 주님 우리 품기 원하시는 그 세계관 그대로 우리가 사람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창조세계를 바라보면서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 로마서 12장 3절에 말씀하셨듯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대로 생각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상이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까지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오염되고 훼손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다잡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남종 여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기도 드리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동훈 목사님이 있다가 분명히 식사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맞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한국에서 신학했고 저는 미국에서 신학했잖아요. 근데 한때는 우리 생각에 미국에서 신학하면 더 많이 깊을 줄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서양 신학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다독하는 거. 죄송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신학하는 바람에 나는 우리 목사님이 1년에 23번 읽으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부러워요.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면 다 안 읽어요. 주로 몇 개만 읽어요.
그런데 1년 동안 23번을 그렇게 읽으니까 내가 이해하려고 한 게 다른데 이해도 안 되는데도 내 가운데 자꾸 생각이 잡혀가는 거.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렇게 하면은 막 내가 이제 뭐 기도가 무슨 응답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참 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이렇게 많이 발전해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미국에서 신학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증하는 거예요. 진짜 대한민국의 신학하시는 분들, 여기 신학하시는 분들이, 여기 신학 훈련하시는 분들이 외국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거든요. 이거를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음